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전하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종말이란 무엇인가 10번째 시간입니다. 지상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30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환난 뒤에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그 성도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구름 위에서 혼인잔치 중이었겠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중에 그걸 다 마치고 나서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본대요?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한대요. 왜 애곡할까요? 왜? 이 개역개정에서 보면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애곡하고 통곡할까요? 모든 족속과 모든 지파가. 왜 그럴까요? 왜? 이제 지금 예수님 내려오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장대하게 내려오실 거 아니겠어요? 구름을 타고 모든 성도와 함께 내려오시니까. 두 가지일 겁니다.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저분이 진정한 메시아였구나 라고 깨달아서 통곡한 사람들도 있겠죠. 왜? 지금까지 누가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환난 기간에 이 땅은.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해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깨달아서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위에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외계인의 침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 생각하고 애국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요거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외계인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외계인이 침공한다. 왜냐면 그들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내려오는 사람은 전쟁을 해요. 모든 민족을 끌어모아서 또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계인의 침공을 하고 교육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 당시. 어쨌든 슬픈 일인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모든 족속에게는, 모든 지파에게는 그렇게 큰 무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슬픈 일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거기에 끼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이 땅에 있었으니까. 어쨌든 자기를 멸망할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애곡할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대요. 이 성도는 누구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구름 위에서 그 무리들, 휴거되었고 또 함께했던 그런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잡을 것 없이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건 정해진 거예요. 이미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 낙원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또 휴거돼서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자들이 환난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상 재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데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대요.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눈이 본대요. 그리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래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통곡한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는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이 전 지구의 모든 눈과 모든 사람과 모든 족속이 예수님 내려오신 걸 본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어디로 오시냐면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하시거든요. 그 올리브산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곳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LA에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봐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우리 여기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요? 눈으로 보여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방송, 인터넷이겠죠. 영상화. 100년 전만 해도 예수님 오셨으면 보기 어려워요. 보기 어렵잖아요. 생중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전 세계에 펴져 있어요? 전 세계, 무슨 전 세계예요. 일부 선진국만 방송이 되고 일부 선진국만 영화라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랬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TV가 들어온 게 언젠데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화가 되기 전에 TV가 있었어도 우리나라에 TV를 보려면 마을에 가서 같이 막 봤잖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신다라고 하면 영상으로 지금 제 핸드폰으로도 예수님 유튜브로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오신 장면을. 생중계, 실시간 중계해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50년 전만 해도 오시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도 지상재림을 하셔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으니까 5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뭐 모든 민족이라고는 못하겠어요. 아직도 너무 낙후된 지역에 살고 TV 없는 곳에 사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핸드폰으로 손에 든 이 전화기에서도 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시간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시는데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냐 이거 이때만 해 2000년 전에 볼 방법이 없는데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곳에 모이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기도 해요. 그런데 모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냐? 영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TV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될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보든 뭐로 보는 사람은 다 애곡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슬퍼. 어쩔 수 없어요. 종말의 때가 온 것을 직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곡할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오시니까 그걸 몰랐던 걸 후회하면서 애곡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과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자기들 멸망할 거니까 통곡하고, 또 하늘에서 오니까 뭔가 다른 이질감이 있는 외계인 같은 느낌이 오니까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멸망할 수 있어서 통곡하고, 어쨌든 이래저래 모든 이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오시냐? 어디로 오시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스가랴서 1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로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렛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미 그 정해진 것,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것까지 다 정해져요. 다니엘서에서도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69일의 이후에 한 일회가 있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 스가랴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초림과 재림의 두 번의 다시 오심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전 인류를 십자가상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초림과, 그 이후에 또 몇천 년, 이미 2000년이 지났고 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오실 때에는 이제는 그 기간 동안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미 초림 오셨고, 이제 재림 때는 심판하러 오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리브산이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 걸 본다는 거예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곳으로 올라가신 그곳에서 다시 그곳으로 내려오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휴거돼서 거기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그곳으로 같이 내려갈 거예요. 그곳으로 구름 위에 있다가 올라가서 거기서 잔치 후에 같이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좀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려오면 뭐를 하느냐?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아마겟돈, 이 구약에서는 무깃도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왕들이 군대를 끌고 이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대항을 해요. 하지만 곧 모두 전쟁에서 패하고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모으냐면요, 이 그들이 16절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이 개역개정에서는 새 영이라고 하는데 이 새 영이 누구냐면 1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새 영이에요. 14절에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전쟁하려고 모은다고 이 새 영이. 마귀들의 영들이 모은대요. 기적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미 이 지상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민족의 뭐 정치 지도자들이겠죠. 대통령이든 총리든 뭐 왕이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그때 이럴 것 같다니까. 외계인이 쳐들어온다.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도 외계인 영화들도 많고 외계인이 올 거라고 믿는 사람도 많고 뭐 외계인은 아직도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계인이 온다고 할 때 그냥 생각할 때 무슨 외계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밑박을 다 까는 거예요. 외계인이 온다고 할 때 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왜?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은 따르겠어요? 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적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특히나 또 공중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아바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았다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무너지면서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모아서 예수님과 대항했던 자들은 소멸하게 되고 그 지상 재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되게 중요한 땅이에요. 이 지구라는 곳이 이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꼭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지구상에 인간들을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를 놓아주셨던 건 이 지구라는 특별한 곳에 하나님의 사명이 이곳에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이 태양계에 있는 하나의 별 중에 하나로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네? 그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해갖고 그 태양계에서. 그러니까 그 별들 중에 세 번째 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지구라는 곳이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겁니다. 이 지구에,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곳인데 그 둘째 하늘이 있는 그곳을 지나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 지구에 인간들을 삶의 거처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도 어찌 보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간의 머리로 상상이 어렵고 생각이 안 되니까 뭐 진화론이니 이 땅에 아메바로 시작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진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우연적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생길 수가 있나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떤 설계자가 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그분께서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분을 믿고 거듭나서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의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